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관한 새로운 정의, 그리고 기도가 지니는 깊은 차원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과 일반인들은 기도한다는 것은 저 번잡한 속세를 떠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행동하는 것보다 명상하는 일이고, 저항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고, 세상 밖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일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참된 영성은, 그리고 참으로 깊이 있는 영성이란 행동하는 것이다. 활동적인 영역과는 거리가 먼 정적인 일이고, 고요함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비유의 말씀을 관찰해 보면 기도하는 일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과부인데, 그 사람은 부당한 일 때문에 원한을 해결하려고 사법기관을 향해 호소하고 청원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녀의 끈질긴 청원은 결국 그 도시의 악질적이고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난공불락의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저의 이 설교를 지금 사랑의 갱신 공동체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소송 문제와 곧바로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설교는 벌써 25년 전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묵상했던,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맞춰서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한 기도의 교훈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기도에 관한 맹목적인 생각을 크게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땅의 일, 세속의 일과 상관없는 하늘을 향하여 영적인 관심으로 우리의 초점을 돌리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관심을 초연하여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집중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기도의 모델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기도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도의 모범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신 그 모습을 기도의 모범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 연상되는 것은 항상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세상 분주함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장소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 설교를 섭외하시는 우리 강태우 집사님, 아니 강태우 전사님이시죠? 이분께서 제가 몇 주 전에 보니까 설교를 위해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그런 페북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요철야를 할 때면 관악산 뒷산으로 가서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진짜 기도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시절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은 기도를 위해 세상 한가운데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세상 분주함으로 퇴각하여 고요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자는 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은 기도란 그저 경건한 영성생활도 아니고 성스러운 종교적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깊은 경건한 태도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기도는 삶의 현실에서 난공불락과 같은 권세를 향해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인간이 만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청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싸움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는 참으로 영적인 것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인 기도,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불의한 힘과 대결하는 것이며 거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하여 세속을 물러나서 저 기도굴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공간을 나누어 생각하는 이분법적 신앙생활의 시대에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로 살면서도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들어가서 이 물건 저 물건과 흥정을 하고 생활용품을 마트의 바겐 안에 쓸어 담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면서도 우리는 카페에서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서 들고 오고 또 그것을 먹으며 기뻐하며 집에 와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며 즐겁게 식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면서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원론적 신앙의 시대에 가졌던 의문이었다면 지금 세속화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속 안에서 세속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영성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주님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만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단지 영적인 행동이고 영적인 경건 활동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지극히 또한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차원도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회적인 현실, 이 세상의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세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는 혈과 육에 관한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처럼 기도는 이 세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초월적인 행동이고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도를 보면 그 모든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지극히 현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보면 그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처음에는 저 높이 계신 분, 이 세상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가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 땅의 문제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어디서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구체적인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일어나는 그 사회적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거기는 어디냐? 정의가 없는 세상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되찾으려는 이 분투가 기도라는 영적 행동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기도의 비유를 할 때 1절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기도는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철야 기도에서도 늘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마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마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을 많이 쌓으면 그것이 결국 기도의 응답의 어떤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간의 양을 늘려라,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주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하고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기도를 끝이지 마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고 할 때 그때의 그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 본문에는 기도가 드려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일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는, 그 상황이란 뭔가 하면은 누군가 권리를 박탈당한 억울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권리 회복을 위해서 법정으로 가서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도 기도는 그저 무한대의 시간대로 기도의 시간을 쌓이고 그러면 주님 응답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정의를 구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자가 서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과부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 같은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바로 이 과부의 간청하는 모습을 신자의 기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과부가 간청하러 간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의한 재판관은 기도자가 넘어가야 될 그런 현실이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부당한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서 정의를 찾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 관한 비유인 이 이야기 속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기도자가 어떤 산중 깊은 곳이나 고요함과 종교적인 거룩함이 물씬 풍겨나는 교회의 예배당, 그것도 강대상 앞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상, 그 사회의 현실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기도원 운동이 아주 흥황하던 시절에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복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 기도원 그 중앙에는 강대상만 닦기만 해도 복이 아주 철철 넘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하늘산 기도원에 가도 그 소리하고 삼각산 가도 그러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도 모든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또 순진한 우리 주의 여종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내가 그 강대상 닦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죠. 나는 저렇게 닦지 않은데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본문 2절에 기도가 일어나는 장소를 말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어떤 도시에입니다. 도시에서요. 여러분,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숨쉬는 곳입니다. 오염된 공기가 넘쳐나고 때로는 비정함이 있는 곳입니다.
도시의 뒷골목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기도 하고 하수구에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사의 복잡함이 엉켜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를 탈출해서 저 깊은 이 산속에서 고요함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경건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정말 신실한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시대의 가장 강성한 도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이고 하나는 과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쭉 넘어가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같은 그 도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한 인간은 재판관이 살고요,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재판관은 그 도시의 법과 정의를 관장하는 직임을 수행하는 공직자입니다. 그 도시의 엘리트이고 오피니언 리더이고 사회적 계층으로 본다면 상층부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도시에 과부라는 신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도 그 도시에서 숨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재판관의 삶의 수준과 환경과 비교할 때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녀는 홀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싱글이기는 한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캐리어 우먼과 같은 능력 있고 자기 그 삶을 다 자기 혼자서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홀몸으로 살아야 될, 그리고 혼자의 몸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가정의 그 경제를 힘겹게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호막도 없고 그 자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과부는 한 사회의 하류 인생이고 주변부 인간이고 빈곤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하는 이 대목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강자에 속하는 재판관을 내세우시고, 또 반대로 가장 그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는 과부를 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대결 구도에서 기도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사회적 갈등 구조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주면서 기도라는 경건한 어떤 내용을 이런 걸로 설명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본문보다도 이 본문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시대의 사회 현실을 정면으로 정직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 기도라는 그런 경건한 영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현실의 어떤 그 아픔, 그 이렇게 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들춰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은 바로 법의 집행자입니다. 그 도시의 정의는 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요. 재판관은 그 도시의 법 질서를 집행하는데 그에게는 언제나 권력의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사회의 중심부에 속해 있으면서 권력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위엄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이 지배하는 그 도시는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가 내리는 판결은 항상 힘 있는 사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판결 때문에 선은 악이 되고 악은 선으로 둔갑합니다. 왜 그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 때문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공평이 무너지고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많은 국가의 권력자들은 사회에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면 너희들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아주 혼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판관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서로 상관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회적 인격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개차반인가? 왜 이 사람은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온갖 부당한 판결을 막 내리기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막대하는 태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태도가 고장난 데 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검찰 수장에 속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취재하려는 기자를 쪼려보는 그 눈길을 봤죠? 예.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재판관에게 보이는 사람들은 권력과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만 보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계의 법과 정의와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 대우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내면의 영성이 고장난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법률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이 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11조 바치고 주일 교회 출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인격과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 인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그 어떤 비현실의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란 바로 이렇게 정의가 질밥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자는, 기도하는 곳은 이렇게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과부의 간청입니다. 이제 과부에게로 우리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재판관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과부는 재판관 앞으로 갔습니다. 내 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의 그 청원을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부당한 어떤 일이 쌓이고 쌓인,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부에게 원한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은 이 과부의 행실을 보고 그 공동체, 사회,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을 이상한 눈길로 보면서 왜 저렇게 행실이 좀 아주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사회로부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본문을 좀 성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들고 간 것을, 그 청원을 뭐라고 하냐면 원한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도 내 원수에 대한 너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도 말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모든 게 원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전 원한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평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나에게 닥친 억울한 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원한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right, 권리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어떤 것들입니다. 이거를 회복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입니다. 이거를 되찾아 주십시오. 내 권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NRSV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자에 대한 나의 정의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에게 부당하게 탈취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새로운 힌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래전에 번역된 이 루터 번역에 보니까 재판관이 나중에 고백하는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 과부의 청원을 말이죠. 그렇지 않다가는 나중에 이 여자가 내 얼굴을 때릴 것이다. 이 여자가 내 얼굴에 뺨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 글을 보고 의아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상대방에게 뺨을 때리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행했던 관습인데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줄 때, 치욕을 줄 때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성경에는요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정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저 그냥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러고도 재판관이냐? 당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당신 혹시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일은 없느냐? 당신이 정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어디 한번 보자. 과부라고 혼자 산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당신의 이 모습을 도시에 다 까발려버리겠다.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학자는 이 누가복음 그 주석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재판관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많이 성가시게 하니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나를 찾아와 망신 주는 일이 없게 하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찾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였습니다. 권리는 당연한 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부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냥 하소연만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TV는 우리 사회를 정직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정직한 것 같기도 하는데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무조건 털썩 꿇고 앉아서 비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런 모습이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무릎을 털썩 꿇으면 해결되는 그런 방식.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그거를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 이것입니다. 정의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연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관이 들어준 것은 크게 선심 써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너희도 보고 있지 않느냐? 결국 바뀌지 않느냐? 결국 이 재판관이 항복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 사람도 생각이 바꾸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하물며 택한 백성이 부르짖는 그 끈질긴 탄원을 너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 저 낫게 해주세요, 건강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집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저기 강남에 이런 데 가면요, 집 잘 팔리게 하게 하는 그런 기도원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 무당이 하는 일이죠. 내 아파트 빨리 팔리게 해주십시오. 내 아파트가 이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기도원을 운영하는. 근데 그 기도원이 없어요. 그냥 아파트 어느 한 곳에 가서 그냥 기도 받으면 영험해서 그래서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기도는 불신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이런 기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는 정의를 되찾는 일이다. 기도는 불의한 현실의 장벽을 넘어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불의한 질서를 바로잡고 악하고 엉클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의 기도자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속사정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탄식시는 모두 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하소연을 주님은 아시죠? 친구도 떠나고 나의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배신했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시편에 다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시편을 읽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의미를 읽으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에 익숙해져 있나요? 천주교의 기도는 너무 예전 의식에 이렇게 물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기도는 너무 와글와글거리는 말과 소리로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부르짖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걸으면서 이유 없이 겪는 고통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하소연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총체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 차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차원과 혈과 육에 관계되는 세상적인 차원이 동시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월적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땅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면하여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의 영성이라면 두 번째 영성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초월의 영성이 먼저 구비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좀 다르지만 저희들이 느헤미야에서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숫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녁에 하는 그 강의는 이 일반 평신도들이 한 6, 7, 80명 정도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낮에 화수목은 이렇게 앞으로 한국교회 목회자가 되겠다고 새로운, 그러니까 인가도 받지 않는 대학원, 대학교도 아닌 곳에 무인가 학교인 여기에 와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 또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대한 개혁적 마인드가 잘 갖춰진 분들입니다. 정말 이분들은 좋은 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최근에 이런 대화를 이렇게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초월적인 영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환경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 것 같고 현실을 너무 주목하는 것이 이게 이런 건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말하고 진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 위를 향한 영성, 초월의 영성을 좀 더 구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옛날에는 청계산도 갔고 도봉산도 갔고 한월산도 갔고 다 갔어요. 그 위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또 그런 보수적인 그런 위를 바라보는 영성의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성이 또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족한 영성을 이렇게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초월의 영성에 집중하는 신자들은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네덜란드 개혁 신앙, 네덜란드에 있는 그 칼빈주의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예일대학교 명예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저명한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장로교회, 칼빈을 아주 존경하고 그 칼빈주의 신앙을 붙드는 그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리고 칼빈 신학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남아프리카에 가서는 거기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을 그 개혁교회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펼치고, 그런 분리주의 정책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면서 흑인이 백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고 옹호했던 것을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정의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여러 권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그 책 속지를 보면 이런 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 하나님,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굶주리는 자에게는 빵을 주십시오.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이 되셨듯이, 그래서 혈과 육을 덧입고 오셨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 현실에 뿌리 내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만이 아닌 저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저 나라,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 편에 있다, 이런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그런 아비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나는 반드시 그
그 기도를 바로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도 마지막 8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후반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편에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 예수님의 너무 현실적인 냉철한 이 시각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을 갖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연약한 인간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렇게 어떤 뜻을 가지고 모인 거기는 서로 그러한 뜻을 지향하고 그런 뜻을 모아가는 그런 공통의 분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래, 그런 현실을 수긍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배신과 불안 심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놀라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믿음에 대한 촉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 앞에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믿음만이 아니라 사적인 도구로 필요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또 사회와 또 형제를 바라보는 그런 연대적인 그런 기도의 그 방향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좀 더 총체적인 그런 기도의 능력을, 그런 기도의 관점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